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24장의 내용인데요.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산 중턱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발 아래에서 더불어 친교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약식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만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장면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따로 부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성막을 제작하는 법, 그리고 성막을 운영하는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시며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본문은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있는 사이에 산 아래 백성들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죠. 잘 알려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맥락과 또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퍼즐들을 맞춰보면 나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에 읽었던 첫 언약식을 마치 복제하고 복사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가장 먼저 원조 언약식을 주도했던 모세 대신에 아론을 대신 세웁니다. 1절 모세가 산에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찾아와 요구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가 시내산에 임한 그 거룩한 불,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불에 그는 삼켜져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는 모세의 대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필요 속에서 아론에게 찾아왔다. 무슨 뜻일까요? 2절부터 알 수 있듯이 아론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아론이 모세를 대신에 무엇을 주도하나요? 백성들이 헌물한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바친 헌물을 이용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순금으로 만드는 물건이 있었다면 바로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을 덮는 상판은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처소 혹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빈 공간,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상판, 속죄소, 구름 날개 그 사이의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 백성들은 같은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또 4절에 아론이 화답합니다. 백성들이 공표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이 이 여호와의 절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처소를 만들었다. 즉 우상을 만들었다.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모세가 금으로 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으로 만들 언약궤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속죄소를 대체하는 모조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주도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가 쌓은 제단을 대체한 거죠. 6절 거기서 똑같이 무엇을 드린다 하였습니까? 번제와 화제를 똑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원조 언약식의 댐이 마지막이었던 친교 식사를 또 반복하고 대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교 식사에서 새로 추가되는 것이 뛰어놀더라.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근동의 제례 문화 배경에서 뛰어놀다, 제사를 드리고 뛰어논다라는 것은 일종의 성적인 방탕함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통해 이루어진 모조 언약식, 복제 언약식은 원조와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또 친교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조 언약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어쩌면 반대로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 대신에 눈에 당장 보이는 아론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또 아직 보지 못한,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만들 금 언약궤 대신에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대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증언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7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애굽으로 향하여서 그 결과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이란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마음이셨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불안한 마음을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아무 형상 없는 구름 날개 속죄소에 그 빈 공간, 아무 형상 없는 그곳에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조 언약 또 모조 신앙,
복제된 신앙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처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보며 기뻐하고 당장 위로받는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 그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향했다라는 것, 그들이 떠나온 이스라엘에서 많이 보았던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보았던 익숙한 형상, 익숙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 안에도 익숙한 것들이 있죠.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내가 기쁘고 위로받아 하는 연예인도 있고, 또 요즘 미국 대선에 정치인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바로바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어떤 우리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위로는 또 금방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보고 나면 또 다음 거를 보게 되고, 이 소식, 이 정치 소식을 보고 나면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또 찾아보고, 기쁨과 위로가 사라지니까 또 바로 우리를 위로해줄, 우리의 불안을 잠식해줄 무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찾습니다. 반대로 24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원조 언약, 원조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위로와 인내와 기다림으로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뒤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때까지 그 안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금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얹을 때까지, 그 후에 성막에 임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방탕하게 뛰어놀며 음란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질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반대로 참신앙인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원조 신앙과 모조 신앙의 차이는 기다림과 인내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 신앙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소서.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